여러분 안녕하세요. Keep your money. 이 재앙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이 에피소드, 오늘 두 번째 제목으로 남은 백성과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재앙의 특성,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전쟁, 기후위기, 그리고 지금 경제위기까지 모든 재앙들이 지금 연이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은 전무후무한 사태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세상에 하늘이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경고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제가 이 밤중소리 TV를 하는 목적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재앙이 지금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그래도 세상이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앙에 대한 성경적 원칙이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상은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혼란으로 빠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이 무법한 자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분의 개입에 세상은 그 운명이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마지막 자비가 섞인 경고와 이러한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백성을 인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에서 입맞는 자가 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은 바로 통회하며 돌이키는 것이다. 이런 재앙이 일어난 원인, 그 원인에 나는 어떠한 삶을 그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슬퍼하며 빠져나오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원칙이다. 저 나름대로 준비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제가 남은 백성과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남은 백성이 사실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잘 아시는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게 대해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너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너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비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제 종에게 통보합니다. 너가 하던 사물을 내가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주인의 뜻과 어긋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가 어떤 자세를 바꾸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을 때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면서 그 종에게 주시는 주인의 교훈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기 1절 후반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가? 철저하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자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왜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연유를 알려고 하면 1990년대 이전과 이후를 잘 비교해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는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하면서 1990년대 이후의 시대는 미국과 교환권이 이끌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미국과 교환권이 이끌어간다는 말은 미국과 교환권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사단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이후에 보면 우리의 경제와 관련해서 드디어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에 편입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달러가 전 세계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주도하는 경제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 달러의 세계화가 가속도를 내는 시대에 그때 바로 인터넷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은 국경과 국경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요. 돈과 돈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길들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1990년대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달라졌는가? 1990년대에 신용카드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모든 금융을 이제 디지털화로 조금씩 바꾸어주는 그 과정 가운데 신용카드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거래의 이 모든 것들이 빚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돈이 1억밖에 없어도 국가가 은행에서 빌려주는 2억, 3억의 돈을 빌려서 1억밖에 없지만은 3억, 4억의 집을 사고 그 집이 다시 그 위에 집값이 올라서 6억, 7억으로 올라가면 빚을 갚고도 돈을 버는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식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하나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주식값이 폭등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다고 하는 이 신종 재테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큰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외환시장이 개방되면서 서로 다른
나라의 돈을 사서 그것이 재산을 정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삶이 윤택해지게 보이면서 해외여행 자유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골프 가방을 메고 전 세계 동남아를 다니면서 골프를 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사단의 오랜 공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언제나 근검전략하며 살아가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큰 노력 벌리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다고 느끼는 많은 교인들이 함께 재테크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표를 보십시오. 1990년대 후에 부동산 시장의 값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이러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바로 양다리 걸치기의 신앙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불의한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어떤 돈을 어떻게 버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여전히 빚을 지면서 그 가운데서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은 자기에게 오는 이런 재난을 통하여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청지기의 어떤 태도를 주인이 칭찬했는가? 바로 자기가 허비했던 지난 삶을 뭐 했다는 겁니까? 돌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을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0년대 이후로 이러한 뭡니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 안에서 탐욕이 생겨나는 가운데 여러분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바로 빚을 기반으로 한 달러 경제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빚으로 집을 사고 빚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빚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빚으로 농사를 짓고 빚으로 사업을 하고 빚으로 자동차를 사고 이 모든 우리의 부유한 삶을 뒷받쳐주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 바로 월스트리트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그 위에 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약 수년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2008년 3월에 베어스트런스라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전 세상이 깜짝 놀랐지만 미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 파산의 이 열기가 뻗어나가지 않도록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때 진정되었다고 믿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은 수면 밑으로 깔아앉았지만 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온 세계가 몸살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바로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 이 모든 나라의 방법은 빚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돈은 종이 아니냐. 그러면서 돈을 계속 뭡니까? 더 찍어내서 불량된 그러한 채권들을 국가가 뭐 하는 거 덮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사실은 치유되어서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덮기로 급급하게 온 결과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3년의 위기는 드디어 미국 국채와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 금융자산별 시가총액 비율의 압도적인 것이 미국의 금융은행들이 거래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합니다. 이 파생상품은 정말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채권시장이 흔들리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채권시장의 충격이 파생상품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언제 폭발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손을 하나님이 놓으실 때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허비하는 지난 삶을 뭐하고요?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개혁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주인의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하늘을 날아가는 또 다른 천사의 외침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의 천사도 우리에게 지금 이 재앙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행동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에는 세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재정 위기,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지금 이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미국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재정 위기로 빠져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위기는 재정 위기와 지금 여러분 외환 달러를 향한 시세들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외환 위기와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는 금융 위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합하여 일어나는 퍼펙트 스톰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면 국가가 엄청난 재정 위기를 맞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당연히요. 입법부와 행정부는 재정과 예산 정책에 관한 지난날의 법으로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해서 새로운 법을 손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러한 정책이 바뀔 때 가장 충격을 받는 자는 바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에게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빚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방만하게 살아간 삶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렌 주하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정은 이건 239페이지예요. 큰 노력을 기울여
돈과의 관계를 조금 끊고서 자기의 영혼은 돈과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참 종교의 열매가 아니다. 그는 벌어들이고자 하는 성향을 제어해야 한다. 그는 선행으로 자기의 전생애를 엮어야 한다. 그가 길러왔던 편협하고 탐욕적인 정신을 벗어나야 한다. 교회정원 7권 206페이지에는 주께서 내게 주신 빛에 의하면 빛 없는 상태로 서기 위하여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그걸 한다고 이 재앙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이었으며 그 가증한 것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가 어떠한 일들을 초래했는지를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의 기록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이 재앙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성에 있던 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그 소돔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소돔의 전쟁이 일어나 잡혀가고 하는 가운데서 롯의 가족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소돔이 멸망할 때 여러분, 롯이 얼마나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은 받았지만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의 지난 생애를 그러한 위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 실천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시작한 이유도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요,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 눈이 너 스승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 우리로 환난과 고생 가운데 우리도 함께 겪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승을 볼 수 있는 자, 너 눈이 너 스승을 볼 것이며. 그 스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어떤 길을 알지 못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헤매고 있을 때 너 뒤에서 말소리가 너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는 바로 이 재앙이 본물처럼 일어나는 이때에 이 길이 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계속적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